네, 함께 하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물론 새벽마다 정장을 입고 올라오지만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을 함께 보려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또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이제 성경책 구약성경 870쪽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수정배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게 찾아오는 변화도 있고요. 그 변화와 함께 많이 듣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로 꼽자면 하나는 살이 빠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은 기도 응답과 같이 여기십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살이 조금씩 빠진다는 건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던 제가 움직이고 그래서 몸이 날렵해지고 있다는, 물론 지금도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런 날렵함이 갖춰지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은 기뻐하셔서 자꾸만 제 화면을 찾아보려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냥 인사도 되겠지만 그 인사와 함께 진심으로 많이 듣습니다. 하나는 정말 살이 빠지고 있으니 얼굴 태가 난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은 얼굴이 정말 많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일들이 저희 안에 있다 보니 또 그 자리에서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탈 수밖에 없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공간들을 살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늘이죠. 태양볕이 펼쳐지는 이 수정빛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햇볕이 가득 비치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요, 교회도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이제 어닝도 붙이고 또 이제 전기도 들어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또 그런 가운데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어찌 저희가 이런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또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늘이 있고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 성도의 노래라 하는데, 그 노래의 고백이 마침 이 시편 91편의 고백과 함께하여서요, 우리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좀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 번 더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할 건데요,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9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저는 상상해 보기를 그가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요즘 새벽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많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이 시인의 고백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또 모세와 또는 아삽과 여러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도 탄식에 대한 애통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간구의 고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 지존자, 이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완전하신 분으로서 살아계신 그분을 그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고백 안에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 외침이 이 말씀 한 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은 그냥 지식으로만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전적인 고백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피하였을 때, 그를 찾아가갔을 때 그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자이십니다 라고요.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도분들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성도분들도 모르시지 않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까? 짧지만 확실한 이 신뢰의 고백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합니까? 그렇다면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늘을 평안히 누리는 저의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도 저희가 읽어보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3절의 말씀을 잘 보면 시인에게 찾아온 두 가지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심한 전염병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인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원수된 공격과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어떠한 외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험당하듯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평안하다라고요. 그러나 말씀은 결코 그러한 형태로 1차원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함께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올무와 그러한 전염병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 안의 증거이지요.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덮는 그 그늘 아래를 상상해 보면요, 구름 날개가 펼쳐져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엿더니는 고백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함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오늘도 피하여 나아가서 나의 것을 잠잠히 묵상하며 내어놓는 것, 시선을 드리는 것을 경건이라 고백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함께하던 두 친구의 결혼식이었는데요. 같이 리더 생활을 하며 같이 뭘 잘 모르지만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오랜 시간 나누고 공동체를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두 친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들 가운데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결혼의 시기가 두 번이나 연장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가 연장되면 또 마음의 힘듦도 지침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판단하고 결혼식을 감행하면서 초대하는데, 제가 여기는 어떻게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기도하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한 거는 한 1분 남짓이었고요. 늦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근데 그때 섬겨오셨던 그 목사님의 주례 말씀이 참 인상 깊은 흔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행하셨던 그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두 대상자, 그런데 등장하는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두 집 모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등장한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동일하게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풍랑의 어려움은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데 어느 집은, 어느 가정은 서로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서 있다라고 말하며 이 말씀에 대하여 비와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흘러오는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반석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풍파를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가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권면하며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가정이 굳게 서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집을 세워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함,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시편 91편의 기자는 이미 알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그 그늘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이 있기에 그에게는 두려움과 풍파가 몰려오지만 항상 평안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스며들듯이 물밀듯이 흘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래 접근하여 퍼져오는 것들이 있고 또는 급속하게 빠르게 닥쳐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공포와 근심과 염려를 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노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오늘도 주께 나와서 너희의 문제를 내 앞에 내어놓으라 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듣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사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노래라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욱 간구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매일같이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지식으로서 약속을 넘어서고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지식으로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인격적인 그 신뢰를 쌓아가며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시인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 안의 약속에 대하여 시험 받으셨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가 시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엔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를 향해 뛰어내리라 말하며 그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신성으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이기도 하지만요, 그 시험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이 시험 앞에서 함께 승리의 고백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인데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지 않니? 너의 하나님께 피하면 너가 다 응답받지 않니? 그런데 왜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니? 너가 기도하고 너가 애쓰고 너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왜 너의 삶은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그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매일이 되지 않는 걸 너도 알지 않는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찾아오며 그가 속삭이는 것이죠. 말씀을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식으로 제안하며 그 약속을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휘두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 그런 것은 모두 무시한 채 그냥 이 말씀을 텍스트로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단 앞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한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믿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절하고 이 사단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92편 그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의지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권세와 권능을 주었는지 너희가 기억하기 바란다. 내가 사단을 어떻게 깨뜨리고 내가 그들의 원수된 그 모든 공격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지 내가 이미 앞서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나누어 주시며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외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지존자라고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피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구약에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는 이 선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 시험으로 나아가서 이 승리를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보다 보니 시편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지해가는 성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고백을 잘 담은 고백이 이 시편 91편이더라고요. 이 고백을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 수정빛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고백이 가득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요,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이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